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주를 가까이 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깊이 우리 영혼이 잠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고백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 붙들어 주시고 한 심령도 거저하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의 풍성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94장 찬송가 94장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실까요? 뒤로 넘기셔서 184장 찬송.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불길 같은 주 성령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져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져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져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져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지난 주일로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수많은 그 좋은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으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정말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역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열어드려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며 그분께 내 자신을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런 은혜의 충만을 누려가는 귀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성에 속한 모든 교우들 그런 은혜 가운데 전난 복된 성령 강림 절기가 될 수 있도록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실제가 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이들,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어둠이 짙어져서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힘겨워하는 이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고 저들의 관계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로 덮으시며 역사하실 때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누리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은성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심령마다 내조하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경험하는 복된 절기가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다 내어놓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다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잖아요. 아뢰일 수 있고 떼쓴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냥 다 드리십시오. 어떤 것이든지 마음 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아서 응답하시고 또 제할 것은 제하시고 또 풍성하게 더하실 건 더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강구하는 겁니다. 이 시간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 삶의 자리 가운데 흩어놓으셨다가 또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주신 삶의 아버지 하나님 자리 가운데 흩어놓으셨다가 하나님 저희들 다시금 이 시간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으시고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고픈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덧입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된 성령 강림 절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마음 중심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인정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그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고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삶의 남은 때를 아버지는 우리 혼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는 고아처럼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걷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덮으시며 동행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림 절기 하나님 아버지 은성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경험하는 하나님 복된 절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남의 주님이 아니라 내 주님이요 내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삶의 모든 상황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형편에 있든지 그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 크신 주님을 깨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심령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되 불과 같은 주님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물같이 하나님 아버지 스며들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새로운 생기를 더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는 공기처럼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호흡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것처럼 아버지는 가까이 계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누리며 걷는 복된 인생길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는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상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는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는 경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 힘겨움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하고 힘겨움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장 육부를 하나님 아버지 지으셨습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받으십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을 아버지는 붙드시고 아버지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생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산영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인생길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의 자리까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무릎이 하나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하나님 날카로움을 이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력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것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치 않은 아버지님 삶의 영역은 없사오니 이 저녁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가까이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 충만케 하사 아버지님 도와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충분히 주님을 누리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해주시는 주님을 아버지는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느끼며 이 시간 충만한 하나됨의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3일 가운데 주의 장중에 품으시고 3일 밤 주님을 예비하는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가까이 하며 주님만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오니 주님만 기대하오니 그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두 걸음 다가오셔서 안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경희 권사님 10의 1조 또 성전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 넘치게 나타나게 하시고 권사님의 영혼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바라보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거하게 하시고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복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세우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지난주까지 신명기서 나누었는데요, 이제 다 마치고 신약의 히브리서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기 신약 성경 뒤쪽에 있죠. 354쪽. 354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만 같이 한번 찾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27권이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만큼이나 좀 낯선 성경이 있다면 좀 히브리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물론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 있어요. 믿음장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참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승리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이들의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쭉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별칭이요
신약의 레위기예요. 그럴 정도로 제사 제도 구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낯설게 좀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신앙적인 갈등과 문제들에 관해 주시는 지혜가 여기 히브리서에 있겠다 싶은 거예요. 물론 시대가 다르니까 히브리서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적인 갈등, 어떤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적 갈등과 문제들과 딱 일치하고 동일하지 않을 수 있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동일한 부분.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에게 남겨진 신앙의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유적으로 그 길을 믿음의 여정길 간다, 뭐 믿음의 길이다, 믿음의 여정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찬송가 보면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마치 길을 가는 것처럼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영원한 그 하나님 계신 도성,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남겨진 그 인생을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죄악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성도들이 직면한 갈등과 문제들은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천성을 향해 이렇게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무릎을 약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가야 되는데 자꾸 넘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주저앉은 이들도 생기게 된 거고, 지쳐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냥 죄악과 짝하여져서 가야 할 길에서 이탈하는 성도들, 신앙의 본질인 예수 신앙에서 돌아서는 이들도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해 왔고 또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코로나로 3년의 시간들을 코로나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을 좀 잘 가는데 우리의 무릎을 약하게 한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길을 잘 가려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힘겹게 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소그룹으로 모여 훈련받는 것에도 쉽지가 않았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약화된 거죠. 어떤 이들은요, 믿음의 길에서 그래서 주저앉은 이들, 또 급기야는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이들도 있는 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가 상황이 이렇게 종결로 가까이 오면서 지금 여기서 뵈니까요, 마스크 안 쓴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올 한 해의 주제를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세우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리라,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오늘 첫 시간이니까
히브리서에 관해서 먼저 조금 알면서 우리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서신서입니다. 한마디로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 뭐 고린도 전후서 다 편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히브리서니까 뭐겠어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 돼요. 그냥 초대교회 시절에는 유대인이라고 불린 자들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유대교,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유대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나게 믿음 생활을 잘 해왔던 거예요. 이들은요,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연륜을 가진 자들이에요.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히브리서의 배경이 될 수가 있겠죠. 시대적 배경인데 나중에 이제 이 뭐 회를 거듭할수록 그 배경을 자세히 보겠지만, 특별히 로마의 핍박, 그냥 물리적인 핍박도 있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고 경제 생활을 잘 못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유대교에 있으면 괜찮은데 예수 믿으면 경제 생활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참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오늘도 그랬지만 작은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더불어서 유대교인들, 이들은 이제 유대교를 믿었으니까 과거에 이들의 미혹이 있는 거예요. 봐봐, 힘들잖아. 야,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다시 돌아와. 꼭 그렇게 하나님 믿을 필요 있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와 하는 그런 미혹도 이들이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해 버티면,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좋겠지만, 이렇게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핍박이, 경제적인 힘겨움이, 미혹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측면에서는 또 가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피로감이 어느 순간 더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코로나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 갈 거라고 예상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다 몇 달이면 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년이 가고 막 2년이 가고 막 안 끝난다, 피로감이 우리 안에 더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이전에 행왔던 어떤 영적인 많은 일들이 이렇게 축소되고, 그러면서 그냥 무뎌지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서서히 내가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꾸 붙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거하는 건데요? 예배하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런데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둔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위기인데,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내 영혼이. 신앙적 위기예요. 그런데 잘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멀어진 것조차도 그냥 그런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그냥 뭐 자연스러운 그냥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를 배경으로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강한 권면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면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위로도 주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 권면과 그 위로의 방법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위기 속에 있을 때 여러 신앙의 선각자들은요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때냐? 지금은 다름 아닌 바로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더욱더 여러분 잘 회복되고 신앙의 길을 잘 걷기 위해서 히브리서 한번 나누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지에 이렇게 요즘 한약들 보면 다 봉지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보면 이렇 뭐 좋다 하는 약재들 다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달이죠. 예, 그래서 봉지로 해갖고 액기스만 해갖고 탁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만 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부터 27권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여러분 약재와 같은 거거든요. 우리 영혼의 약재가 되기 위해 하나님 주신 참 귀한 말씀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약재들을 다 하나로 넣어가지고 싹 다려가지고 한 방울이 똑 떨어진다는 겁니다. 액기스로 해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흔들리는 신앙인들, 유혹에 직면한 신앙인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푹 달인 영혼의 보약 액기스가 필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각을 예수님께 고정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은혜를 더 깊이 더하는 길로 가려면 여러분 영적인 보약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보약으로 향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다른 것을 많이 비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말씀이 많냐면 비교급이 많이 나옵니다. 뭐뭐보다 이런 이야기가요 계속해서 나와요.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그러니까 더 탁월하신 예수님, 더 위대하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놀라운 구원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에게 나아가도록,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믿음의 힘을 얻고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며 걷도록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가겠습니다. 본문 한번 들어가서 같이 한번 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그렇죠? 옛적엔 구약시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어요. 이 마지막에는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통해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하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 나와요?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못한다는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같이 창조회를 함께 하신, 그러니까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동격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본체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 결코 예수님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놓치지 않도록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겁니다. 신앙에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변화산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어느 순간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죠? 이걸 보고 베드로가요, 감격을 합니다. 감격한 나머지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까? 예수님만 허락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여기서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서 다 함께 살자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인식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별반 차이가 없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부름받고 주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왜 넘어졌는지, 왜 주님 부인하고 거꾸러졌는지, 그가 예수님을 향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 잘 드러납니다. 그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구름이 딱 덮이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구름이 딱 덮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난 다음에 구름이 싹 덮이는데 누구만 보여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못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 그가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넘어졌던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우리의 인생길에도 여러 가지 영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그 시대가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때에 여러분 초점을 여러 군데 두잖아요. 그러면 헷갈린다는 겁니다. 네. 혼란해요. 그래서 영적 시야는 이제 흐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지칩니다. 무뎌져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길을 갈 때
자꾸 믿음의 무릎이 길을 걷는다고 하는 비유 속에서 보면 자꾸 믿음의 길에 지치고 힘겹고 쩔룩이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내 믿음의 주인이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내가 그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나의 시각이 너무나 다른 데로 많이 분산되어 있지 않은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 첫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에요. 이게 뭐예요? 비교급이거든요.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 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러한 고백을 한 사람의 고백의 시이기도 하고요. 그렇거든요. 이 찬송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찬송은 원래는 시였다 그러죠. 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곡조를 붙인 건데 조지 비벌리 슈어라고 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 어릴 적부터 되게 찬양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다가 자기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같아서는 가수가 되고 싶었고 또 유명해지고도 싶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예전에 왔던 IMF처럼 미국의 경제 공황이 온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학업을 계속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업을 내려놓고 생계를 위해서 생업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는요, 그 마음속에 꿈이 있었거든요. 가수가 되고 싶은. 그래서 요즘 말하는 이렇게 경연대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지고 슈퍼스타 K 막 이런 거. 그 당시에 한 100여 년 전에도 그런 게 미국에는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데 나갑니다. 라디오 프로인데 거기 나가요. 물론 이제 공개홀에서 하는 거죠. 한 1,500명 모아놓고 공개 오디션 하면서 거기 나갑니다. 근데 노래를 진짜 잘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뜹니다, 한마디로. 이제 여러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는 그때 생각합니다. 야, 이제 내 꿈을 이뤘고 경제적으로 힘겨운 내 삶의 자리도 이제는 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 좋은 마음에 여러분, 그가 집에 앉아 있는데 한 시가 자기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시는 다름 아니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시예요. 이 시는 자기 어머니가 평상시에 잘 읽고 즐겨 읽던 시였거든요. 그 시가 자기에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생각해요. 그는요, 세상의 부와 명예 앞에 한쪽으로는 이끌려요. 자기 마음이 나도 성공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그런데 그 시를 쭉 읽는데요, 한편으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멜로디로 삼아서 자기가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시에 멜로디를 입혀서 이제 작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 외에는 참다운 행복과 만족을 내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야. 그 글귀를, 그 식귀를 그가 멜로디를 삼아 쓰고 그것을 피아노로 연주하면서요, 그는 다시금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야. 대중가요를 불러서 떼돈 거는 것보다 예수님을 나가 소유하기로 그가 결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가수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굽니까? 소향이라고. 대중가요를 부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력으로 따지면 미국에서 마이클 잭슨의 프로듀서를 했던 사람이 섭외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을 할 것 같으면 건너갔겠죠. 더 큰 세계로. 그렇죠? 대중가요로 명성을 떨치기보다는 복음성가로를 부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당시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다 들어봤을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분의 집회 가운데 그 당시 모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이 사람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으로, 다 자기가 노래 부른 청중들 다 합치면 기네스북에 이 사람이 올라 있다 그러죠. 가는 집회마다 이 사람이요, 찬양단을 꾸려갖고 그 앞에 가서 그 현장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요,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가끔씩 사람들이 막 찬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럼 그 사람이요, 이렇게 대고 응답을 했다 그래요. 이 찬사와 박수도 결코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내게는요,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길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걸었기에 그의 인생길이 정말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길을 걸을 수 있었고, 그는 최고의 만족한 자기 인생을 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길, 남은 여정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참 마지막에 그 여정길 다 걷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 참 잘 걸어왔다 감사하면서 정말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초점을 명확히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초점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한 그 복음을 그분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펼쳐지고, 그 길의 마지막에, 그 여정길 마지막에 감사와 찬양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가면서 그 여정길 가운데 여러분 복음이신 그 예수님 충분히 누려가며 이기는 삶의 길로 한 걸음씩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던 이들은 참 말할 수 없는 신앙적 갈등, 그 길을 자꾸 무릎을 약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들, 경제적인 여러 가지 힘겨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기는 길, 승리의 길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마땅히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 바라보는 거다. 잘 바라보면 믿음이 옵니다. 잘 바라보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요. 핍박을 이기게 합니다. 삶의 자리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힘겨운 혼란스러움, 그것도 명확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길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걷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이것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늘 새기고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걷는 삶의 여정에 즐거움이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고,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능력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신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려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려 오셨고 우리를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믿음의 여정, 남은 여정에 승리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초점을 주님께 두고 걷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하나님 생각을 분산시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는 한 분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승리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오신 성령님과 함께 걷는 복된 길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김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길이 되었노라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의 여정길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힘겹게 하고 여러 가지 미혹과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갈 때 때로 혼란스럽고 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뎌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무뎌질 때 있습니다.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 연약해져 하나님 힘겹게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오히려 하나님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하나님 휩쓸리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힘겹고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던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그 길의 승리자로 서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며 그런 성령님과도 뜨거운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충만 가운데 걷는 우리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